할렐루야.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찬송가 86장으로 우리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파격적인 그 관계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친구가 친구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혹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죽어버렸는데 뭐요.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죽어 주셔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과 친구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도 우리와 친구 하자고 해도 우리가 그 친구 관계가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럽고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쪽에서 주님의 친구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절대 미션에 인생을 올인해라.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모든 걸 해라. 그게 무슨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힘든 게 아니고 즐겁고 힘나고 행복한 거죠. 그러면 진짜 친구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은 거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완전 인생으로 살도록 하자. 참 좋은 친구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이제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랜 동안 나라 없이 방랑하는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의 큰 죄가 된다면 이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했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한 명 한 명 확인해 가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위하는 그 내용이 사실상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경쟁을 해야 된다. 힘을 길러라. 너는 할 수 있다. 성공해라. 큰 부자가 되라.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라. 기도 많이 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롯입니다. 롯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라. 성령 동행하심을 누려라. 하나님 주신 응답만 가지고 살아라. 세상은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네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상 흐름대로 살면은 안 된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응답과 준비해 놓으신 그거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현장에 하나님의 유일한 재창조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 오직으로 있다. 이거를 아이들이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면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각인이 되도록, 아이들 때부터 그 각인되도록,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저 핍박 환란도 많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고 그 자연 재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전쟁도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었던 나라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그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 혼란 시대가 오고 지금도 온통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고가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적인 상태에서 중독도 되고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 미래를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불러서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다른 죄가 아니고 사람들끼리 죄도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죄를 범한 겁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한 번도 책망을 안 했습니다. 야, 너 좀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입만 아프지. 사람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회개입니다. 오직 여호와 바라봐라. 여호와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회복해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때에,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적용하고 응답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서밋 전도자 되는 필수 과정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아니면 예수 몰랐으면 불신자로 삽니다. 불신자는 마귀 자녀고 지옥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은 이제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미션 주신 것하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부족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열심히 하지도 말고 가장 쉽고 확실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른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말씀 묵상하고 받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비밀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서밋 전도자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좋아요. 아이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잘 안 되면 계속 이야기하는 거 필요합니다. 산소리라고 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제의를 해보세요. 야, 우리 한 달만 해보자. 한 달만. 엄마하고 시키는 대로. 이 정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한 달만. 정 한 달 하기 어려우면 일주일만. 일주일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미 사단망대를 갖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들이 일단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늘 하는 말 아니냐. 늘 하는 말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상당히 다양한 일입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열리는 때가 있어요. 열리는 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아이가 있고 안 받는 아이가 있어요. 안 받는 게 지금 안 받는 것이지 받는 때가 있을 겁니다. 계속 접하고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암만 해도 안 된다는 말은 이제 불교 용어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말해주고 알게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될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될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비밀로 딱 정착이 되도록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비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아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그럼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속에 진짜가 그 속에 다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2장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잖아. 지식, 지혜, 보화가 싹 다 있다. 비밀이 그 속에 다 있다. 제가 주일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 해마다 나오는 주제가 그게 중요해요. 곡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너무 그저 언약입니다. 완전히. 그거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 어떨까? 그 주제를 어떻게 하면은 계속 아이들 마음에 각인되도록 해야 할까? 그것만 각인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언약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부모가 해야 될 도리가 밥도 주고 돈도 주고 공부도 시켜줘야 되지만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이 심겨지도록 강권적으로 해야 돼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견해인데요. 징계를 해서라도 알도록 해라. 매를 때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참 많이 했는데 어머니는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 언약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귀에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나게 하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들은 말씀이 생각나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 귀찮은 소리인 것처럼 느껴져도 기억 속에 자리가 잡도록 그렇게 해서 서밋 전도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반드시 우리 자신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특히 명절에 자녀들하고 단 1시간에도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명절을 그냥 보내면요, 그냥 이것저것 막 쓸데없이 분주하게 시간 보내고 무가치한 말들 많이 하고 뭐 늘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 앞에 모아놓고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하게 응답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어른들도 괜찮고 그렇게 미리 앞선 불신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가족들은 절대 예수 안 믿어. 지금까지 그랬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해서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안타깝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 그게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걔가 왜 그랬지? 담겨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되고 특히 가문 복음화의 역사는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이 마귀의 자녀 신분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서로 간에 막 충돌도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10사람 중에 1명이라도 복음의 사람이 있으면 복음의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같이 되도록 그런 의미 있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들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다락방을 늘 누리게 하시고 만남 속에 사람 살리고 일꾼 찾아 세우는 팀 사역을 응답으로 누리고 제자를 세우는 미션홈과 기능을 가지고 현장과 후대 살리는 전문 사역의 응답을 받으며 지역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복음화하는 시교회까지 든든한 전도 기초가 저희들에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집중과 훈련 속에서 나의 불신앙적 체질이 갱신이 되고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3단체와 우상 종교단체에 빼앗겨버린 엘리트 찾아 회복하는 응답, 문화를 갱신하는 응답, 완전히 왜곡되고
저주받은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응답. 완전히 영적인 병에 걸려서 온통 질병투성인 세상을 참된 치유로 회복하는 응답. 후대를 우리의 욕심과 우리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나시린으로 살리고 세우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홀리메이슨 되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가치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